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이 사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심 인물들이 그 반응들을 하는데요. 그들의 사연을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 요압, 다윗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브넬입니다. 오늘 아브넬을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설득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배포가 큽니다. 아브넬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금 다윗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까지 찾아가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쭉쭉쭉쭉 이렇게 뭐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2장 8 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서 왕으로 세워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누가 왕이 되든지 백성들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사울의 군사령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때로는 누군가를 대리로 세워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자기가 남은 세력들을 다 이렇게 규합해서 다윗에게 투항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2 인자가 되려고 꿈꾸었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하여튼 근데 아브넬에게 근데 저는 변명할 거리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막 어느 순간 횟가닥 해 가지고 창 던지고 사람 죽이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밑에서 '내가 이런 생활 방식이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라고 저는 아브넬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하나님한테 "그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제 부족함을 제 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브넬이 굉장히 시대를 읽는 눈도 탁월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탁월했고 배포도 큽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데 20 명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적을 마주하는 건데도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미가를 보내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밑작업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브넬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 제가 리더자 역할이었다면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윽박지르건 어르건 달래건 먹이건 뭐 어떻게 하든 하라는 대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아브넬의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그 요압의 입장도 생각해 볼까요? 요압이 지금 치열하게 적군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저는 요압이 지금 화를 내고 눈이 돌아간 게
요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브넬이 지금 어떤 의미로 다윗에게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인자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압 가운데는 "야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윗 때문에 다 굴렀는데 밑바닥에서 진짜 험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이제 왕국이 세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인자가 아니라고? 당연히 내가 이인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윗 왕이 나를 저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낼 정도가 되면 적어도 내 마음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 평화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대의를 위해서 아브넬을 불러 가지고 나는 싸워 가지고 막 치열하게 칼질하고 있는데 저기서 히히덕거리고 미래를 논하고 보냈단 말이야.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냈던 게 그냥 뭐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치열하게 굴리고 또 우리 가족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와서 그 상처를 다 없는 걸로 치부하고 이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런 거야. 인격적인 공동체야. 그러니까 예전의 그 앙금은 다 물리고 지금의 너의 상처는 다 덮고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가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5 절에 보시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장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한다는 건 맞죠. 근데 그 아브넬이 왕과 싸우기 위하여 전력을 측정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본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핀트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단 납치부터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와 폭력성과 그런 추진력도 보면은 요압도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죠. 뭐 아예 마음 먹자마자 납치를 해 오잖아요. 왕이 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윗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가 좀 참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아브넬을 그 납치하고 다윗을 그거를 까맣게 모르게 숨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요압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압의 사연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요압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요압의 사람들이 탁월했죠. 예. 그러니까 요압이 왔을 때 요압한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명분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얼추 알았겠죠. 근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모든 비난은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다 끌어안겠다. 포용하겠다. 이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숭고한 마음이 굉장히 숭고한지 아니면은 순진한지 한 끗 차이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입 바른 소리로 완전히 그냥 간신배가 이야기하듯이 막 줄줄줄줄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을 다윗이 딱 짚지 않습니다. "야 너 이미 내가 그렇다."라고 설득했으면서 왜 그때는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장을 해 주지도 않고 "이인자를 너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책망하지도 않고 하여튼 애매모호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압이 그 아브넬을 납치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정을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내가 그 명분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인격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동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이 에봇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그러는지 측정하고 하나님께 검증하고 나아가는 게 다윗이 시글락에서 배웠던 왕국 통치의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할 거야. 피를 최대한 덜 흘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걸 원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다윗의 패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요. 아브넬도 요압도 다윗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넬도 요압도 다윗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브넬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흑백 논리가 돼서 그 분노에 그냥 그 열정에 그냥 차서 교회에서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의리로 똘똘 뭉쳐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적이냐 아군이냐 흑백 논리만 남아 있는 요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판단 미스가 다윗과 아브넬과 그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다윗 명분을 굉장히 바른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순진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적해야 될 것을 지적하지 않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아브넬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고요. 요압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고요. 다윗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우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이놈들 진짜 내게 사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네. 안 되겠다. 얘네 다 치워 버려야겠다.' 사울처럼 얘네 계속 놔뒀다가 사람들이 또 상처 입을 바에는 '내가 그냥 얘네 치워 버리고 다른 놈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아브넬 같을 수 있어. 오늘 너의 삶이 요압 같을 수 있어. 너의 삶이 다윗 같을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그걸 알면서도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너희의 그 부족함까지도 끌어안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역사할게.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나의 뜻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납치했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고 않고 끝낼 수 있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지만 죽기 전에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평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네가 막을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알다시피 내일 본문은 아브넬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넬로 요압으로 다윗으로 철없이 무모하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잡고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브넬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면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면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지만 처절하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오늘 우리가 멈추고 주님께로 바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넬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군사령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네가 능력 있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시대를 잘 파악하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용기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아직까지도 나를 찾지 않고 자꾸 너의 재능과 너의 용기만 믿고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의리 있는 동역자도 많고 내가 용기 있게 처절하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고 내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왁 분낸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고 "너 그래도 용서해야 돼. 네가 아는 네가 말하는 부분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네가 섣불리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삼으면서 이 얘가 얘를 살리든지 나를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공동체의 명분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명분이 뭐가 틀려?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저 사람들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순진하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저 사람들이 죽는 거 저 사람들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